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솔직히 아멘 나오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88편은요, 그 수많은 시편들 중에서도 가장 암담하고 비참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8편의 그 별명은 이 시편 중에 욥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서러움과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이 가득합니다. 또 시편 88편의 그 표제어를 보시면요, 마할랏 느안노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자, 그렇다면 마할랏 느안노스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마할랏 느안노스라는 단어에 각주 4번이 달려 있고 각주의 의미는 병의 노래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 병이란 감기 몸살 정도의 질병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을 의미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 병을 더럽고 저주받은 병인 문둥병, 곧 한생병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할랏 느안노스에 맞춘 노래란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을 가진 이를 위한 노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고통스러운 질병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께 부른 노래라면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리라, 치유되리라, 회복되리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종류의 말씀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런 회복과 희망을 노래해야 할 것 같은데, 시편 88편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런 내용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전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까지 그 어떤 소망도 발견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신락 같은 가능성조차도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88편의 마지막 절인 1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주님이 내게서 사랑하는 자를 떠나게 하셨고, 즉 나를 홀로 버려두셨고 나를 흑암 가운데 두셨다는 것은 내 앞길을 다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시편 88편은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사랑하는 자들을 다 빼앗아 가셨고 나를 깊은 어둠의 수렁 가운데 홀로 버려두셨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낯설고 어색합니다. 사실 시편은요 거의 절반이 넘게 탄원의 노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슬픔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지만 보통 슬픔과 괴로움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탄원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 미워 죽겠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억울합니다 라는 탄원으로 시작했다가도 중간쯤에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 끝에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노래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탄원 시들은요 절망과 분노를 외치다가 기도와 간구로 바뀌고, 기도와 간구 다음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3단계를 거치지 않는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88편 말씀입니다. 시편 88편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복되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 아리하며 울부짖으며 그러면서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시인의 한을 끝까지 드러내며 시편이 끝이 납니다. 해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가슴속에 질문을 남긴 채 끝나는 시편이 바로 시편 88편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88편은요 문제의 해결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참으라는 겁니다. 견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병의 노래 마할랏 느아논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처럼 이 시편 88편은요 불치병에 걸린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그 현실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가슴 치며 울고 있는 아버지의 노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면 벌어야 하기에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고 먹지 못할 것 같은데도 억지로 숟가락으로 밥 떠서 꾸역꾸역 목구멍에 넘기며 일터로 나가는 삶의 끈기가 담겨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더 서글퍼요. 근데 여러분,
참 얄궂고 역설적인데요.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닐까요? 목회를 하며 우리 어르신 권사님,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요, 다들 눈물 없이 듣지 못하는 사연 한두 개쯤은 품고 살아오셨더라고요. 그 모진 일을 겪고 어떻게 버티셨어요? 어떻게 참으셨어요? 라고 물으면 다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라고 답하십니다.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비법과 해법이 없는 곳에서, 답 없는 현실에서도 참고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시편 88편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시편 88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많고 많은 시들 중에 왜 굳이 이렇게 우울하고 슬프고 어두운 노래를 시편에 담았을까? 미완성된 노래같이 아픈 채로, 캄캄한 채로 끝나버린 이 노래가 어떻게 구약 성경의 시편 말씀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비법과 해법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는 것만이 시편이 아니라 원망에 걸리고 절망에 찌들린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울음을 가슴에 품고 참고 버티며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시편이라는 겁니다. 잘 만들어지고 고백되고 다듬어진 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울분과 원망을 날것으로 쏟아놓은 것도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살아보니 어떠세요? 답을 아는데 답대로 되시던가요? 남편하고 아내, 배우자 사이에 어떻게 해야 할지 답 아시잖아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해야 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겁니다. 답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답이 달아지시던가요? 답대로 되시던가요? 몰라서 아프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몰라서 상처 주고 힘든 게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답 다 압니다.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시던가요? 오죽하면 엄마 친구 아들이란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말잣듣고 똑똑하고 효심 깊고 성실한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무조건 엄마 친구 아들입니다. 내 아들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답은 알고 있지만 답이 안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답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성도로서 정말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답은 알지만 답을 못 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가 원하고 있는 답이 있지만 그 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모든 일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압니다. 시편 88편은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우리들의 아픔을 그대로 아파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가슴에 더 와닿는 시인 겁니다. 불치병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남은 10,00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한 그런 사람의 간증이 담긴 시편이 아니라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몸부림쳤지만 마지막 숨결이 꺼져가는 것을 보아야만 했던 사람들의 그 눈물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간증을 노래하고 싶었는데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야만 했던 그 서운함과 절망감을 느껴본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시편 88편입니다. 마할라 느아노스에 맞춘 노래,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과 낙심을 가진 이들을 위한 노래, 희망이란 단어는 한 글자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 절망과 낙심과 버림받음과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사람의 노래가 시편 88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부르고 싶지 않은 노래,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주신 노래가 바로 시편 88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답도 없고 희망도 없는데 위로가 됩니다. 그 이유는요, 나만 원망하고 나만 하소연하고 나만 낙심하고 나만 탄식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이 나처럼 원망하고 나처럼 하소연하고 나처럼 탄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시편 88편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쌓였던 그 원망 마음껏 털어놓아라. 네 가슴에 한처럼 응어리졌던 그 절망과 원망 마음껏 쏟아내라. 그래도 된다. 그거 하라고 주신 말씀이 시편 88편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절망만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 이 시편 88편 말씀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믿음, 그리고 탄식과 하소연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서 시편 88편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다 내 죄 같다라는 자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원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나 큰 고통 앞에 서면요, 두 가지 원망이 나옵니다. 내가 밉고 하늘이 밉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참 모지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편 88편 말씀을 보면요, 극한 질병과 고통 앞에서 이 모든 고통과 절망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절인 18절 말씀에서도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아는 자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다 멀리 떠났고 나를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고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이 나 때문에 생겼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다 나 때문에 고통받고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깊어지고 길어지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또 이 모든 것이 내 죄 때문인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닌데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것 내가 알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 내가 알면서도 그냥 내가 다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내가 무능해서 그런 것 같고 모든 것이 내 탓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버림받은 것 같은 좌절과 절망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봉사 동아리에서 이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식사봉사와 목욕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있던 장애 아이들은요, 대부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 장애 아이들이었습니다. 보기 흉할 정도로 몸이 뒤틀렸고 침을 흘리는 것은 기본이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봉사를 하면서 놀랐던 것은요,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위로받고 이해받아야 될 어머니들인데 오히려 미안해하고 죄송해합니다. 뒤틀린 자기 아이의 그 몸을 바라보면서 이게 다 내 죄 같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내 탓인 것 같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십니다. 사실 가장 큰 짐을 지고 살아가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족들에게 미안해하면 가해자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가장 아픈 사람들이 제일 미안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88편은요, 아픈 사람들이 미안해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더 먹먹합니다. 오래전 세월호 사건 때 지썸님인 한 어머니가 딸아이를 읽고 글을 적어서 올린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모든 것을 잘못한 죄인이다. 몇 푼 벌어보겠다고 일하느라 내가 한 마지막 전화 받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부자가 아니라서 미안해. 없는 집에 너같이 예쁜 애를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엄마가 지옥 갈게. 딸은 천국 가. 먹고 사는 게 바빠 마지막 딸 전화를 받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서 가슴에 주홍 글씨 새겨놓고 자책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 엄마는 지옥 갈 테니 너는 천국 가라고. 여러분, 이 글 앞에서 아니 어떻게 교회 집사님이 지옥 갈게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말하신다면 정말 미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은요, 시편 88편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어머니 된 자의 심정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어머니를 향해서 너는 집사라면서 어떻게 지옥 갈게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실망이다,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 마음 다 안다, 그러시지 않을까요?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아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위대한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한 과정인 겁니다.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신다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사람이시기에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을 알고 계셨지만 버림받은 인생의 그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부둥켜 안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공감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 예수님도 나처럼 힘드셨구나. 예수님도 나처럼 버림받은 자의 아픔을 아시는구나. 그거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몇 회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산부인과에 진료를 보러 온 한 산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진찰 도중에 의사 선생님이 아기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산모가 당황해서 그럼 아기가 죽었냐라고 그렇게 물었고 그 물음에 의사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그때 산모는요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합니다. 너무 서럽게 그리고 너무나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그 아픔이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곳은 대학병원이었고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 진료실 밖에는 대기 의자에 수많은 산모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도 진료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저 울음소리가 멈출 때까지 밖에서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기를 잃은 산모의 마음을 다른 산모들도 함께 공감하며 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편 88편을 허락하신 것은 상하고 깨진 마음, 응어진 가슴 다 쏟아놓고 마음껏 울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아픔을 주님이 공감하시며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시편 88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직도 내 가슴 속에 응어리진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쏟아놓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내 마음 잘 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시편 88편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할랏 느한노세 맞춘 노래라는 것은요 병의 노래라는 의미와 더불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고난을 노래한 비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구약학자인 데렉 키드는요 시편에서 이보다 더 슬픈 기도는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시편 88편은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탄식과 원망과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88편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시편 88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아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이 시편 88편이 탄식의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 되는 겁니다.
원망과 하소연과 버림받은 절망과 슬픔과 어둠이 가득한 시편 88편이지만 그 전제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삶과 상황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믿고 원망스럽고 서운하고 야속하지만, 그래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부르짖고 슬퍼했지만 그래도 이 마음 쏟아놓고 울 수 있는 사람이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으로 가득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찬양도 소망도 희망도 노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모든 것의 전제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버림받은 상처와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하소연과 울분을 쏟아놓는다 할지라도 그 시작은 여호와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만 드릴 수 있다면 그 노래는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 겁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떠셨나요?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 앞에서 탄식하고 울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아픔과 탄식과 절망을 숨기지 마시고 감추지 마시고 그대로 주님 앞에 다 아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편 88편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서운하다고, 하나님 속상하다고, 하나님 야속하다고, 하나님 아프다고, 하나님 힘들다고 원망해도 괜찮고 탄식해도 괜찮고 하소연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작은 여호와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너무 말씀이 어두워서 힘들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제 인생에는 제발 시편 88편의 노래를 부르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너무 힘들고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저 속절없이 울 수밖에 없는 상황, 다 내 죄 때문인 것 같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그런 상황, 시편 88편의 상황. 아마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생각만 해도 슬프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하나님, 고난과 시련을 주실 수도 있으시겠죠. 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제발 시편 88편의 노래, 마할랏 느아논에 맞춘 노래는 제 인생에서 부르고 싶진 않습니다. 제발 부르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그냥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향해 예수님이 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절규하며 그 노래를 불렀다. 마할랏 느안롯에 맞춘 노래,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슬픈 노래였지만 그보다 더 사랑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 위에서 그 노래를 불러야만 했다 하시는 겁니다. 그 음성이 들리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시편 88편은 세상에서 가장 부르기 싫은 노래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노래를 우리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삶에도 시편 88편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바라기는 그 누구보다도 내 마음 잘 아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